볼 내용들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에 관한 것 중에서 인간 창조의 독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기 원하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는 우리 홀로 자생적이고 또한 자발적이고 또한 홀로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의 기원, 인간은 어디로부터 어디로 와서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들은 이런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들,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그 의미를 먼저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생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차례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듣고 나면 인간의 본질, 또한 인간의 창조의 독특성, 또 신적 호흡,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구원이 왜 재창조가 되어야 되는지, 왜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구원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인지, 재창조는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하는 것들 또한 포함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아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생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생명이 됐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는 표현입니다. 흙으로 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흙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을 구성하고 있는 흙,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단어의 의미는 미세한 먼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세한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미세한 먼지로 사람을 지었다는 말씀 속에 담아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육신적으로는 흙에 속한,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 쓸모없는 미세한 먼지와 같은 존재, 영어 성경에서는 더스트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먼지와 같은, 그것이 먼지의 덩어리를 불과한 것이 인간의 사실은 창조의 기초가 되는 물리적인 상태에, 또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것들만 보면 인간은 하찮고 가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은 먼지에 불과한,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이 그런 본질이라면 인간의 생명은 가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의 본질 속에서 독특성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먼지의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이 먼지 덩어리와 한 덩어리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기와 생명이 되었다는 표현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모든 짐승들은, 모든 새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말씀으로 흙으로 지었습니다. 똑같은 본질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본질은 똑같은 흙으로, 먼지로 되어진 존재지만 인간은 독특하게 거기서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인간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라는 표현들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먼지 덩어리를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본문에 지었다는 것은 창조하다라는 바라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는 야차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존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더 나은 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야차라는 단어를 통하여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먼지 덩어리에 불과한 그 진흙 덩어리를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 덩어리로 빗듯이 정교하고 세밀하고 섬세한 그분의 손길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셨던 먼지 덩어리에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것을 빚으시며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인간은 그냥 어떤 계획 없이 말씀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고 섬세한 손길을 통하여서 정교한 하나님의 작업을 통하여서 인간이 빚어졌고 또 인간이 지으심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이 섬세한가? 여러분, 인간의 몸 안에 있는 혈관, 여러분들이 모세혈관, 모든 혈관을 다 종합할 때 그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학자들이 말하기를, 의학자들은 인간 한 사람의 몸속에 있는 모든 혈관의 길이를 재면 지구를 2바퀴 반을 돈다 합니다. 한 사람의 혈관입니다. 그 정도로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섬세하고 세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모든 구석구석마다 이 혈관들을 통하여서 모든 기능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짐승과 다른 인간의 창조의 독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앞에 독특한 창조의 모습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표현이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기서 생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됐습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The breath of life라고 번역됐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생명들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생기라는 것은 숨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숨이지만 이 숨은 호흡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호흡하셨다, 또 산소 호흡, 공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호흡이라는, 이 숨이라는 이 단어는 네시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시마라는 단어를 좀 보면 단순히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있는 생명들의 호흡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코에 들어가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이 단순히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생기라고 할 때 네샤마 이 단어는 성경에서 두 가운데서 이렇게 사용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는 어디냐면, 하나는 욥기 3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욥기 33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니라. 여기서 전능자의 기운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네샤마라는 단어입니다. 네샤마라는 단어가 기운이라고 번역됐는데 창세기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생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생명들의 호흡, 살게 하는, 본문에서 기운이 나를 살리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이 네샤마는, 하나님의 생기는 나를 살게 하는, 나에게 생명을 주는, 영어 성경에서는 The breath of Almighty gives me life, 나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숨,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호흡은 생명을 주는 호흡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다른 본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는 이 호흡이 단순히 숨을,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잠언에 보면은, 잠언 20장에 보면은 20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본문을 좀 설명하면 사람의 영혼은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니라. 그런데 이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등불이라.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을 사람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영혼이에요.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이 네샤마라는 하나님의 생기라고 번역되며 기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흙으로, 먼지로 지어진 그 존재 자체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교하게 빚었지만 거기에 무엇을 집어내냐면 하나님의 생기, 네샤마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기가, 살아있는 기운이,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잠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영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의 네샤마가, 영혼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등불을 주셨는데 그 영혼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니라. 살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조사하는 것이에요. 면밀히 찾아보는 것이에요. 마치 등불을 켜서 어두운 구석구석을 조사하여 찾아내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게 되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여샤마,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통하여서 나온 그 생기가,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주는 생명들의 호흡이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나와서 인간의 코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으로 하여금 기운이 되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영혼인 것이에요. 인간이 인간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혼이라는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기를 통하여서 영혼을 불어넣으신 것이에요. 본문에서 영혼이 인간에 들어가므로 이것이 무엇이 인간을 특별하며 독특하게 만드냐면, 모든 짐승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먼지와 같은 흙에서 그것이 되어졌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정교하신 손길을 통하여 빚은 바 되었고, 빚은 바 된 동시에 그것으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의 신적 호흡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존재하며 호흡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생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었다면 사도행 17장에서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면서 너희가 신이라 불리는 자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섬김받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은 사람으로 하여금 살며 존재하며 기동하게 하시는 분이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것, 기동한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살며 존재하며 움직이는 이 모든 힘은 누구로부터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바로 이 네샤마라는 것이 하나님부터 인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고 여러분 스스로 자가 호흡을 통하여서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무엇이 하나님의 네샤마인 하나님의 기운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존재하며 여러분이 살며 여러분이 기동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인간은 창조로부터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주어지는 기운을 통하여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그가 내부으시는 그의 호흡을 통하여, 신적 호흡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본질 자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방식과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기운을 내셔서 생명들의 호흡을 지금도 내뿜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운을 받아 우리가 자신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또한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인식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발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존하며 사는 존재로 지으심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불신자나 신자나 동일합니다. 여기에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신자는 그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인간의 독특성의 중요한 점은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2장 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된지라. 우리는 지금까지 흙으로 지었다는 것이 좋은 흙이 아니라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치 되었을까? 인간이 어떻게 존엄해야 됐을까? 인간의 생명이 왜 귀하게 됐을까? 하는 분에서는 신적인 호흡이 그 안에 들어가서 신적인 호흡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의 영혼이 그 안에 들어가 말미암아 사람은 존귀하고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가치 있으며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됐습니까? 생명이 되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생명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네페시 하야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라는 의미가 네페시 하야입니다. 이 단어는 똑같이 이 단어를 사용한 존재가 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의 24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명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내라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그 종류대로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생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네페시하야입니다. 이것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네페시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인간과 네페시하야가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짐승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네페시하야, 즉 생명 살아있으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라 라고 말씀하셔서 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라 라고 말씀을 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무엇을? 예샤마,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에요. 즉 영혼을 그에게 주신 것이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도록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어떤 지정의라는 하나님에 대한 자각, 인식, 마치 영혼처럼 등불처럼 자기 영혼, 자기 안에 있어서 살피고 조사하고 탐구하고 연구하며 또한 이해하며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인간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짐승과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기를, 신적인 호흡이 그 코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짐승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하는 지각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쫓으며 또한 하나님을 원하며 바라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지게 된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선을 추구하며 또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창조에 본래적으로, 원천적으로 또한 본질적으로 인간의 지으신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과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왜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지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인간의 존재가 파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던 그 아름다운 존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부패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도 포함되어 있지만 육체적인 죽음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할 때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분리를 의미합니다. 죽음은 분리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죽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죽음을 분리로서 어떤 죽음,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음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표현할 때 이 죽음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기능이 상실되거나 소멸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대로 그대로 본연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의 내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즉 생물학적인 기능은 여전히 그 기능을 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일하며 움직이며 우리는 활동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는 네페시아야 생명이 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네샤마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그로 하여금 그의 영혼 가운데 무엇을 육적인 것을 활동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그의 영혼의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시는 영적인 에너지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영적인 삶, 영적인 생명력 또한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안에 주어졌던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 안에 두셨던 그 기운의 신적인 호흡 중에서 육적인 것들이 이제 육적인 것도 존재하지만 영적인 것들이 상실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영적인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었다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아멘. 본문에서 그는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으셨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생물학적인 기능이 여전히 우리는 기능을 다하고 있는데 왜 죽었다고 합니까?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아담의 타락을 말미암아서 모든 아담의 후손은 그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기에 모두가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 자신 스스로는 자연인, 즉 중생하지 아니하는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각, 이 이성이 마비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들은, 인간의 타락한 마음들은, 정서는 어떤 일이 벌였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위하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패한 인간의 정서적인 상태의 모습입니다. 의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롭다 하시는 것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의는, 의롭다고 하는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의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중요한 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즉 네샤마를 인간에게 부으셨습니다. 신적인 호흡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육체를 살게 하는 기능과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에너지 또한 그 안에 공급해주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들이 이제 사라졌고 우리는 영적인 부패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상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반드시 창조의 원래의 하나님의 창조의 복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으셨던 상태로 인간이 회귀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재창조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회복하신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인간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위배된 가운데 반하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방식대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이것을 재창조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중생은 그래서 재창조입니다. 이 부분이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본문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네페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까? 그냥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본인 인간 안에 있는 어떤 내재적인 것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생명들의 호흡을, 신적 호흡을 그 안에 불어넣어서 영혼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산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간은 그 생명의 호흡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분리된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은 첫 번째 아담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다시는 이런 존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이분만이 인간을 구원하며 이분만이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을 쓴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왜 아담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 되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새 창조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분은 새 인류의 시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누가 우리의 조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조상인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시조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통하여서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라서 새로운 족보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 새로운 족보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하나님의 족보예요. 다시금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냐면 이 본문에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살게 한다는 것은 생명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life giving spiri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법에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되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한 번 생명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명을 부유하며 생명을 채워주는 분이라는 사실이 본문에서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자신의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을 끊임없이 부어주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면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네샤마 생기는 단회적으로 부어졌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바다 인간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공급받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에너지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생명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된 것이에요.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그런데 단회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왜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내 안에 있으라 라는 표현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무엇을 썼습니까? 기운이, 생기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이에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로부터? 그리스도 오는 생기를, 살아있는 생명에 또한 살게 하는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아 존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 삶을 끊임없이 살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초에도 우리는 자생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자생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가 발전하여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생명을 주입받아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은혜 또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서, 그래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은혜의 주의란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부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입해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믿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서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지는 생명이 유지되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그분이 통치하시며 그분이 자기의 자기를 통해서 부르심받은 자기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다스리시며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며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정말 그런가? 또 다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재창조인지를 가리키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줄 때 보내신, 우리 안에 두신 보혜사이신, 또 다른 보혜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하시고 언제입니까? 부활로 제자들을 만난 상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만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 합니까? 숨을 내쉬사. 숨을 내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숨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창조 시에는 우리의 코에, 인간의 코에 숨을 불어넣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살게 하신 것이에요. 숨을 내쉬사 뭐라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오셔야 되는지,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창조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으실 때의 창조 시에 그 아름다움이 변질되고 타락하여서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새 재창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호흡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다시금 그 생기가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살고 있는 우리는 창조시에 생명이 네페시 하야가 된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인간이 되어서 존귀한 자가 된 특별한 존재가 된 인간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 하여금 새로운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그분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합니까?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생기를 끊임없이 불어넣으셔서 주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생기로 힘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나의 삶이 능력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생기가 여러분의 삶을 살고 여러분의 삶을 활력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일들을 하셔야만 하는지, 재창조의 내용들이 무엇이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질 또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또 어떠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무엇을 또한 기대하며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주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이 박혀 그리스도를 바라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생명이 우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약함이 없이 지침이 없이 물러남이 없이 오직 굳건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